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성막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막 문인데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 맨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맨 앞에 이 번제단이 있고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휘장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4개의 덮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마포 천으로 만든 덮개,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덮개, 세 번째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금 등잔대가 있어요. 7개의 촛대가 있는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서 향을 피우죠. 그 안에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두 그룹이 덮고 있는 시은좌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을 한번 돌아보면은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 이듬해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20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뭐를 했을까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급하기도 하시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짐도 좀 풀고 정착하고 숨도 좀 돌리고 그리고 나서 모여라. 이제부터 성막 만들어라. 그러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성막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 거두어다 먹으면서 물 찾아 다니면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굳이 이 광야에서 성막부터 만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 곳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 좀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일만 지나면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막부터 지어라.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한숨 돌리면 정말 걸리는 것 없이 내가 마음껏 예배하겠습니다. 성막부터
지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예배에는 예배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이 없으면 이 광야 못 이겨갑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못 이겨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막은 성육신의 교두보이다. 인간들이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육신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내가 내려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건 풀밭이건 바쁘건 여유롭건 싫건 좋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요. 영원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도 예배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재밌는 것이요. 출애굽기 맨 처음은 애굽의 성 쌓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막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의 성 쌓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성막 짓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 쌓는 인생에서 성막 짓는 인생으로.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성을 쌓을 때는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지을 때는 영광스럽고 소망이 가득한 즐거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생이 쌓고 만드는 얘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도시를 만들고 세속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쌓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단을 쌓습니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모세는 성막을 짓고 다윗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순전할 때는 다윗의 뒤를 따라 성전을 짓는데 타락한 후에는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 쌓는 사람인가? 성막 짓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막부터 지으라. 하나님은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폐허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성전부터 지으라. 거기서부터 너의 삶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성전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했을 때였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립다 예루살렘이여, 그립다 성전이여.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금방 돌아간다, 조금만 참아라 하시지를 않고 너는 거기에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지금 마음은요, 오직 예루살렘, 오직 성전을 향하여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너희는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평생 살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라. 갈 거야 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핑계로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한다는 핑계로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니 오늘은 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 가나, 언제 다시 교회 가나 하지 마시고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시 교회 가면 그때 예배 잘 드려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실을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오늘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온라인 예배 시작하잖아요. 11시에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몇 분 안 들어오신다 그래요.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장 예배 지각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지각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다 빠져나간대요. 예배 끝까지 드리지 않고. 다음에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려야지. 코로나 끝나면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힘쓰라. 성막부터 지으라.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요. 성막 이야기가 13장입니다.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을 짓기는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요. 성막 짓는 이야기 시작하는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보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 하나님 계속 강조합니다. 이 성막 지으란 말씀 다 마치고 끝에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너 40절 보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양식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창의성도 좀 인정해 주시고 좀 유두리도 좀 두시고 그래야지.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는 것이에요. 재료, 크기, 모양, 위치까지 하나님 다 정해 주십니다. 너는 꼭 이와 같이 지으라. 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셨죠? 노아 방주 때였습니다. 재료, 크기, 모양, 심지어 창 위치까지 하나님 다 정해 줍니다. 그대로 만들라. 노아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잣나무 구하러 다니느라고 애먹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나 하진 않고, 또 노아가 우직스럽게 하나님이 잣나무로 하라 그랬다고 잣나무만 구에다가 짓는 것이에요. 창문도요, 여러분, 햇빛 좀 잘 들어오게, 밖에 잘 보이게 통창으로다가 그냥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 위치에 그렇게 짓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만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나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어차피 불은 불인데 불태우기만 하면 그만이지. 꼭 고지 곧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드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 방주 지을 때 성경이 노아를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형과 왜곡의 달인들입니다. 고지곧대로 하는 것은 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엉터리 11조 바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축의 11조라는 것이, 이 가축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마리씩 입구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10번째 나오는 거 딱 걸어가지고 그걸 11조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건강하고 실한 양이 10번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대기로 밀어 넣습니다. 약하고 병든 양이 나오면 그걸 탁 잡아서 10번째 11조라, 그리고 바치는 것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은 성전문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범죄에서 하와가 뱀에게 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같은 듯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변형과 왜곡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자,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지으려고 했더니요, 성막이 너무 작아요. 성막 전체가 약 한 300평쯤 되고요, 이 성소 자체는 고작해야 40평 남짓한 것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신전의 규모와 웅장함으로 신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애굽의 람세스 2세 신전은요, 약 2만 평 해당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높이가 23m에 둘레가 15m 되는 기둥들이요, 이쪽에 67개, 이쪽에 67개, 총 134개가 가운데 나열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봐라, 이게 우리의 신전이다, 우리 신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지. 여호와가 지으라고 하신 이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저 그리스의 신전들 그 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규모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신전은 작고 아담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을 때도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저 터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은 단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이실까요? 진짜 신의 어떤 자신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데 진짜로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준 대로 지으라 하지 않으셨으면요, 사람들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내 중심이 지금 주께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마음은 지금 탐욕으로 가득 찬 이방 신전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저 외형과 치장에만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고 아름다운 성소를 나중에 크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46년 동안 커다랗게 지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헐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신다면 그 마음이 진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인가, 아니면 탐욕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막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백성들은 성막들까지, 제사장은 성소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성막이 생김으로 예배의 틀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예배의 절차, 순서, 질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 알게 됐어요. 속죄의 제사가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 죄 용서 받는 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 죄 용서 받고 난 후에 들어가서 손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의 떡을 먹고 금 등잔대의 빛으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 들어가고 그 법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성소의 마지막이요, 이 예배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막은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죄 용서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속죄의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성소의 떡은 교제에 대한 감각, 등잔대는 빛에 대한 감각,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감각, 법궤와 시은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감각 면에서는요, 망각이 심한 편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시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성막은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적 감각들을 깨우고 살리고 영적인 세포들을 살리는 것들로 설계되어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라. 또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위치도 특별합니다. 저 진영 끄트머리 어디에 두지 말고 진영 한가운데 두라. 성막 배치도 한번 보세요. 성막 배치들 보시면요,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둘레 레위 지파들이 가문을 따라 둘러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둘러싸게 됩니다.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성막에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지파 모든 장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성막은 이 성소에는 백성들이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러고 보면 이 성막은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가까이 오라와 가까이 오지 말라예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랬죠. 가시덤불에서 부르실 땐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땐 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 신앙생활은요, 이 가까이 오라와 가까이 오지 말라의 균형과 조화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예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까이 오라와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사이에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의 품을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합니다. 성막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막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금 등잔도 아름답거니와 향기로운 분향단,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세마포 휘장, 거기에다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공교한 기술이 더해서 만들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돼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성소 진짜 아름답대. 금등잔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황홀한지, 분향단의 향기는 또 얼마나 은은하고 고상한지, 세마포 휘장은 또 얼마나 힘차게 펄럭이는지, 진짜 아름다운 성소야. 그런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진정한 성소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성소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배 다 마치고 가실 때,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기도 은혜로웠어, 오늘 설교 좋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진정 성소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성소 경험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고 영광을 회복해 주셨어. 그게 진짜 예배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0장 38절 말씀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불이,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진해 나갔다. 임재를 보면서.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는요, 운반할 수 있도록 그 고리가 다 달려 있고 이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진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다가 성막의 기구들을 다 옮겨다 놓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일도 없을 텐데요. 이 고리를 떼지 않아요. 그 막대기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놓은 것이죠.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땅도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막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요, 행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라. 바르게 예배하라. 계속 예배하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